아, 본문 두 가지 본문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가서 24장에 가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 징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면서 그런 징조 가운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마지막 때가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는 징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한 말씀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구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상으로 주님이 추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인자가 오신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며, 또 48절에 가서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온다. 아니야, 언제 올지 아직 멀었다. 이런 그런 추측성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51절에도 그 결과가 나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님의 때를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과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만약에 더디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디 오리라 하는 자들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본문이 천국을 위한 준비사항, 분명히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세기 때 이 성경 말씀을 맨 먼저 들었던 사람은 두 그룹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듣지만, 그 당시에 또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두 그룹이 있어요. 그 두 그룹을 대상으로 말씀은 항상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졌고요. 또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일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일부 또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는 특히 더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는 자들이 뭘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없어. 얼마나 메말고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는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일이 없어 보세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 둘 다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일과 사랑.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노년 분들은 일을 꼭 하셔야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람도 주고 또 활동도 하게 하고 또 이 마음도 조금 안정되게 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이 없는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곤욕이죠. 그러한 것처럼 사랑과 일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일에 미쳐서 사실은 사는 거죠. 또 일은 없어. 그럼 사랑에 미쳐서 사는 거죠. 그래도 견디고 잘 가잖아요. 근데 사랑도 없고 일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서 좀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과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체적인 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2021년 1년의 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과 일. 자, 열 처녀와 달란트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사랑과 일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부터 보자면요, 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열 처녀 중에 이들을
천국으로 위한 이게 준비인데 열 처녀 중에 두 부류로 또 나뉘어요. 그죠? 한 처녀들 5명과 5명으로 나누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건 뻔한 거죠.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슬기롭다라는, 그렇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제 이거 5대5로 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누가 미련한지 누가 슬기로운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녀들의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공동의 목표 뭡니까? 신랑을 기다린다. 이 처녀들이 혼인잔치에서 이제 신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신랑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아마 이 횃불을 들고 이 혼인잔치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런 자세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정이 달라요. 과정이 다릅니다. 목표는 똑같은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과정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름, 등은 다 들고 있어요. 이것도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등에 이 불을 피우려면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그룹이 이 과정 속에서 아주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하나는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롭다라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하다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보여주는 게 뭘까? 저는 여기에서 본 게 뭐냐면 신랑과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13절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읽은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는 아주 이 중점적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이 과정 가운데 또 나중에 신랑 오실 때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런 거죠. 그 가운데 왜 사랑이라는 왜 관계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요. 그것을 표현하자면 우선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뭘까라는 거죠. 이거는 만남을 분명히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신랑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를 알아. 5일 후에 온대. 1년 후에 온대. 그럼 그때 좀 맞춰서 우리 계획적인 거니까 우리 사람들이 좀 계획적이잖아요. 그걸 좀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네 하지만 이거는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남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왜 이루어졌냐면 먼저 주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사랑을 실패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사랑의 근본적인 이 방법이 뭐냐면 먼저 주는 사랑이에요. 먼저 주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서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이게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들이. 처녀로 비유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등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뭐랬냐면 너 나 사랑해?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새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면서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수평적인 관계로 이웃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또 다른 많은 덕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름 안에는.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면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연애도
얘를 만날 거 생각한다면 얼마나 설레고 예쁘게 꾸미고 입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알고 실천하고 싶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줘요. 왜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할까? 궁금하죠?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핍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거죠.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까 하는 문제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는 사랑이 아닌 받는 사랑을 더 갈구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쉬워. 그렇지만 사랑할 대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쉬운데 야, 나 과연 누구랑 사랑하지? 그 대상 찾기가 너무 어렵네. 왜?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하면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나 지금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인지 그 의미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상태인 거죠. 이게 사랑인데? 이게 맞구나. 내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구나. 이것을 막 혼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랑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랑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거 사랑 아니네. 이렇게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 때문에 사랑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5가지 기술. 왜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술을 했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삶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사랑의 기술을 말해줘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기술인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 내가 사랑을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 즉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잘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는 뭐냐면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인정하고 높여줍니까? 이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 인정하고 높여줘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숨기면 주님도 나중에 너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모른다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의 뜻으로 우리 understand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아래에 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아래에 선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올라서 있잖아.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밑에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겸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밑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해요. 상대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게 되면 사랑한다라는 관계면 사실 의무, 책임을 다해서 존중해주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왜 내가 원하는 건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뭘 바라고 뭘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는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를 에릭 프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한다면 요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 그다음에 예수님께 드리는 거, 주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 다음 본문이 그거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우선 자기 소유를 맡긴다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게 주인이에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맡기는 거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충성스럽느냐 아니면 게으르냐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미련하냐 슬기롭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국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여기 달란트에서도 이게 충성스럽느냐 아니면 게으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이 세 명에게 주인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걸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열 처녀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오랜 후에. 자, 요 두 가지를 보면요, 어쩌면 하나는 오랜 시간이 되어야만 주님이 오신다라는 표현이고, 어쩌면 하나는 야 금방이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냐? 이것도 균형이에요, 균형. 주님 다시 오심도 이 균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금방 올 수도 있고 정말 먼 훗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에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역시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나눕니다. 마치 다섯 열 처녀가 나눈 것처럼, 미련함과 슬기로움처럼 나눈 것처럼 충성스럽고 그리고 게으른 거로 나눕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합니다.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 23절.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왜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남겼다라는 거예요. 미천을 줬는데 그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반대로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은 그 종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가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를 들었을까?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미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준 거에 관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었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지금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그룹을 대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착하다는 건 뭘까? 악하다는 건 뭘까? 자, 이게 뭐냐면 이건 핵심과도 같습니다. 주인을 안다라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다고 할 때 악하다고 할 때는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주인을 모르는 것부터 보면요.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거든요.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24, 25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준 것만큼 그대로 난 드렸는데, 근데 뭐를 실수했냐면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주인을 뭐라고 했냐면 굳은 사람이다. 근데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굳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심는 대로 뭐라고 했어요? 거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것은 주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주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어진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충성된다.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그거는 충성되다는 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 주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게으른 건 뭡니까? 불성실이죠. 불성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마음속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마음속이 어땠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어땠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쟤한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세요? 나는 왜 요 조그만 거? 저 사람은 굉장히 재능도 많아요. 다양한 은사도 갖고 있는데 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초라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방종이에요. 주신 거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딱 주셨으면 그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나를 막 깔아뭉개는 거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못된 점이 저를 자학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귀한 걸 주셨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하찮게 그 땅에 그냥 묻어둬 버린 거예요.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실수한 것 중에 주인을 모른다는 것과 함께 활동하지는 않은 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리고 정죄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자시라며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이게 방종이에요. 이것을 지금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적은 것 같습니까? 이거를 숫자로 환산해 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이 모여서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6,000데나리온 중에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그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거를 환산해 봤더니 20년 월급이에요. 그게 적습니까? 결코 적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분명히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이세요. 굳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걸 맡겨놓고 야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걸 주시면서 동시에 성령님 보내셔도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종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야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즐길 거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땅에 그냥 묻어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걸 누구의 것이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이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맡긴다. 이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한테 이 땅 가운데 맡긴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 거 그거는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그 실수 때문에 그는 결국 정죄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주인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인을 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소유 나한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삶에서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좋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걸 받아들이세요. 누구는 좀 더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누구는 또 그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주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 인본주의에서 온 게 평등이고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 신본주의에서는 공평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좀 더 가고 누구한테 좀 작게 갈 수 있는. 그러나 이것이 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성실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일이에요. 일. 우리가 활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 사역, 소명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여튼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 달란트와 또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이 사랑과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거의 관계,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나누면서 그분을 계속 이 땅 가운데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모든 소유를 다 자기 소유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그 결산 때 너네들이 성실하게 이것을 주인의 것으로 여기면서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양을 가지고 측정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태도. 너네들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일까 저런 일일까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루시아, 재림 우리는 이 재림을요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없어요. 제발 그 말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자꾸 그 때를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지금 이 두 본문만 봐도 오랜 후에 온다고만 했고 언젠지 모르고 불시에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왜 자꾸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거 네가 이 땅에 내가 너를 심었으면 네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네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거에 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왜 자꾸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느냐라고 따끔하게 우리를 충고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종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주님 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그게 종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좀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 내가 며칠 안에 혹시 주님 곁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나한테. 그걸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하면 내가 오늘 얼마나 사랑하면서 지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면 막 복음 전하고 내 이웃들을 구제하는 자면 구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 날과 때를 안다면 얼마나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라도 더 사랑하고 하루라도 더 주님 주신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런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삶에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롭게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섯 처녀의 슬기로움처럼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도 제가 기도하거든요. 사랑하십시오. 주는 사랑이에요. 이해하고 존중하고 관심 갖고 다 그거 좀 기억하셨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눈에 보이는 이웃도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가 나한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됨으로 일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저희 은혜와 영광교회도 또 여러분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이런 사명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